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보물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선 왕조 후기 기록이었던 일사유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냥 중인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다뤘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평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룬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선시대 전란이 많이 있었죠. 전란이 심하여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난을 가게 될 때 보물을 땅속에 묻고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횡재의 경우도 더러 있었다라고 해요. 한양에 살고 있었던 김학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조그만한 그런 집을 하나 사게 됐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처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져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둔탁한 그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마물이 떨어지는 그 땅 밑을 파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은이 가득 담긴 솥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산과부로 철부지 두 어린 자식을 키우던 그런 어려운 처지였는데, 하늘도 감동해서 그런지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보물을 주셨다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재빨리 보물을 땅속에 다시 묻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집을 팔고 성 밖에 오두막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다 성장하고 백발이 되어서 임종을 그렇게 맞이하는 백엔머리에서 이 어머니는 그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물은 화인데 무고히 큰 재물을 얻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 법이다. 두 아들이 어릴 때 의식이 안일의 습성이 되면 공부에 힘쓰지 않을 것이고, 어렵게 자라지 않으면 어찌 재물이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지금 집에 있는 하찮은 재물일망정 내 10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니 창졸간에 닥친 재물과는 그 무게를 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해요.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보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았던 사람, 그러하기에 저는 이 김학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책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장 귀한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보물. 이런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귀하고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보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 보물, 하늘나라 보물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누구에게나 보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결단코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며 내 심령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두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부와 상인 모두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지만 진주의 비유에서는 그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였던지 아니면 열심히 찾다가 발견했던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소유하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물이 너무 귀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발견했던 가치는 무엇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보물,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물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를 알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보물이 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혹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진정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보물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 또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건강 정말 중요한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성 때문에 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또 어떤 사람은 권세가,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보물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혹시 보물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망치게 하고 가치가 없는데 보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정말 큰일 아닌가요? 애지중지하며 온 열정을 다하여 찾고 가꾼 보물인데 그것이 진정 보물이 아니었음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까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처럼 죽을 사투를 다하여서 손에 잡았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뼈다귀뿐이었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빈손이었죠. 그 후회와 안타까움은 정말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쥐고 있고 그토록 보물처럼 여긴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진짜 보물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물어야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증권업자였던 샘 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참 도움병에 걸려 있었다고, 도움병이 심하게 걸렸던 시절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마지막 해에 자신의 보너스는 360만 달러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만지고 1년에 보너스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이 너무 적다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키워야 할 자녀가 갚아야 할 빚이 없었습니다. 딱히 돈을 모아서 기부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원한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은 술을 원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나는 중독되어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보너스로 직장에 취업해서 첫 보너스로 4만 달러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던 내가 불과 5년 만에 해치펀드 회사 2년 차에 겨우 1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너무 충격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이것이 너무나도 큰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샘 포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대개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롯한 불만족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은 탐욕과 비교에서 오는 것이죠. 무엇이 탐욕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아무 비판 없이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가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재물이 보물이고 우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책에서 양의 도살을 묘사하는 짧은 그런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살업자들이 양들을 도살장을 만들게 되는데, 양들을 도살하기 위해서 그 도살장을 보지 못하게 경사진 언덕 밑에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도살당할 양들은 그 언덕을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죽음을 맞게 하게 된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소들도 도살장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올라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훈련받은 한 염소가 앞서서 언덕을 올라가게 되죠. 이 염소는 일명 가론유다 염소라고 불려집니다. 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입니까? 주저하던 양들은 그 염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염소가 언덕 꼭대기에 서면 양들은 또 한 번 주춤합니다. 그때 염소는 한번 되돌아보고 확신에 찬 얼굴로 앞으로 달려가게 되죠. 양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염소를 보고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소는 언덕을 내려가자마자 자기만을 위하여 길 옆에 만들어 놓은 입구로 이 염소는 싹 빠져들어가게 돼요. 다른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염소를 따라가다가 그냥 언덕을 올라와서 그 밑에 활짝 열린 도살장 문으로 들어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순응하며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인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권세도 중요하죠. 공부하여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대학 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도하듯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순응하고 따라 살아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무엇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이 그렇게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가치,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늘나라.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중요하며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은 그 모든 즐거움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와 영원한 상급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를 전제로 한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집은 장례식장에서 늘 하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어느 무엇도 진짜 보물이 되지 못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불변할 진리, 이 땅에 끝나는 날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을 아는 사람한테만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보물을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진주가 아무리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인들, 가치가 있는 것인들,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보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천국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농가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해요. 먹고 살아야겠죠. 일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의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장가 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처럼 중요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도 사야 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당면한 일들, 중요한 일들 산적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과 사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임시적인 집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중요성에 함몰되어서 진짜 보물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 보물에 속아서 진짜 보물을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퉁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짝퉁과 진품의 차이점은 언제 밝혀지나요? 비 오는 날 밝혀진다고 하잖아요. 짝퉁은 비가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는데 명품은 가슴에 품고 간다고 하잖아요. 명품은 비가 오는 날에 밝혀집니다. 인생에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세상이 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짝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07년 7월 25일 배영규 목사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하여서 피살되게 되었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죠. 당시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한참 주님을 위하여서 뛰고 또 뛰어야 할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죠.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첨예하게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범한 삶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님은 평소 나룻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었어요.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룻배가 되고 싶다. 사람을 태워서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 같은 삶을 주소서. 이 기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청년 제자들에게 늘 제시한 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태워서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처럼 영원한 본향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비록 빈배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룻배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신앙의 삶 사역을 엿볼 수 있는 책 한 권이 출간이 되게 되었는데요. 우리와 함께하는 기독교 강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또 많은 지인들이, 목사님들이, 후배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는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이런 설교문이 나오게 됩니다. 2006년 6월 18일 설교문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칼뱅은 마지막 순간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암송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소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일입니다.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끝이죠. 그때가 진짜입니다. 고 배영규 목사님의 짧은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 짧게 살다 갔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 산 인생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짧은 삶이어도 너무 긴 인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멋진 삶을 살려고 애쓰다 간 삶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간 삶이었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설교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기 이익을 내기 위하여서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장기 이익을 바라보며 투자를 할 것인가? 순간을 위해서 진액을 뺄 것인가? 영원을 위해 진액을 쏟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땅이 아닌 하늘에, 순간이 아닌 영원에.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한번 묻고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보물인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 장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다음에 하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음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은 다음에도 열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열려지지 않은 천국의 문이 우리의 숨이 코끝에 다다른 순간 열려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죠. 진짜 보물을 놓치지 않죠. 오늘 천국의 삶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보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보물은 하늘나라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분, 나눔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하나의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다 내어버린다. 구분, 나눔입니다. 좋은 것들은 주인의 소유가 된대요. 말씀 49절,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을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부딪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미 내게 충만하여서 나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국을 모르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에 이미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오늘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문은 좁아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대표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 모두가 잔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소지품도 같았어요. 목적도 같았고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도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것이 있죠. 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었고 같은 신앙인이었고 주님을 알고 있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게 됩니다. 누구나 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잔치에 초대가 된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속의 삶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만 있고 기름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형식만 있고 이름만 있고 남이 하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혹 그런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5%는 거의 기도를 드려보지 못하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고 40%는 교회의 일정한 약속 헌금을 결정치 아니하고 60%는 신앙 서적을 거의 읽지 아니하고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85%는 믿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교회에 인도해 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거의 100%는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알렌이 지적하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정립,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아빠, 나 빨리 죽고 싶어. 어느 날 대뜸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나? 뭐 큰일이 있었나? 아니면 고민스러운 일이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음을 달래가며 조심조심 그렇게 아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 그냥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너 힘든 거 있니? 학교에서 어려운 일 있었니? 왜 빨리 죽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천국 가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아빠는 지금 죽고 싶지 않아? 제가 그 말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나?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빨리 죽고 싶지 않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 않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복된 성도들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간직한 자이죠. 만약에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경종을 울려야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귀한 보물 가치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물을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물을 가진 자와 보물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진짜 보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쉽게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진짜 좋아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행동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표정에, 그 행동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표정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 좋은 진주를,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진 노력이나 행위로 살 수 있거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주어짐은 값없는 은혜이죠. 값없이 주어진 은총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이죠. 가진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보물을 알고 보물을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반응, 이것입니다. 보물을 아는 자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보물을 차지하려 하듯이,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행동으로 오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보물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자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물을 알고 가진 자, 행동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을 때 드러나는 실체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역학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였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의 삶 속에 현존하는 실체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천국을 알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없는데 죽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라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슬픈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실 영생보다도 현세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지만
영생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진정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면 그의 슬픈 뒷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아비와 집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귀한 가치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귀한 가치를 아는 자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반응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이 취해지는 것이고, 저는 응답을 좋아합니다. 응답이 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답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하며 한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겠지만 발견한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응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최상의 보물이며 가치임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의 삶이 없으라고 하더라도 없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오늘의 삶입니다. 나의 응답이, 나의 오늘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가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명한 믿음이죠. 몇 주 전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내 자신이 의도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든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끝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만 전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끊을 수도 없고 목사와 성도가 바뀌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마치 신방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예수님 사랑,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보여졌습니다. 성도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구나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흐뭇했어요. 목회하는 기쁨이 이러한 기쁨이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뭐뭐와 같다. 호모이아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호모이아 에스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뭐뭐뭐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동일 본질. 마태복음 13장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연결하여서 그 뜻을 생각하여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임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고,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는 동시적이고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호모이아 에스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시다. 그가 전하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 그를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다.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현존의 삶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타다와 몇몇 미국인 친구들이 아프리카 가나의 한 작은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서 타다의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예배 중에서 헌금 시간의 분위기가 가장 즐겁고 활기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은 자신의 작은 가진 것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일에 아주 더없이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은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혹은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또한 타다는 이들이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한 여인이 일어나서 광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말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인 친구들이요, 가나에 오신 것을 진정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기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기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환경은 열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먹을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질병과 억압, 전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없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기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적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전에 고려할 것이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눔의 삶으로 초대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후하심을 받고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나의 예배자들의 기쁨을 얻은 비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심령을 다스리고 있었고 현존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 보여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보여지는 삶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이 현존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감추어진 진리를, 보석을 오늘에 드러내는 사람들, 감추어진 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는 사람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감추어진 보석을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감추어진 보석을 오늘의 삶으로 바꾸어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진리가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감추어진 진리를 현재의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감추어진 진리를 현재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